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해 날 말씀은요, 사무엘상 24장이 되겠습니다. 24장, 꽤 긴 절이죠.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신분이죠. 한 10여 년을 도망 다닙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미워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미움을 받으면서 도망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영혼도 피폐되어지고요. 또 삶도 어렵죠. 근데 혼자 도망가면 그래도 손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데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게 참 어렵죠.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 경우도 이렇게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운영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전기값, 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요. 나 혼자라면 그냥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사울이 이런 경향이 처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이럴 때 요나단이 찾아오죠. 요나단이 찾아오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요나단은 왕의 계승자죠. 그 왕의 계승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내가 당신을 잘 섬길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은 참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목사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왕으로 세웠는데 지금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쫓기는 신세거든요. 사울은 계속 눈을 부릅뜨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이 왕의 계승자가 와서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왕의 계승자지만 나는 순정하여 당신을 끝까지 섬길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냐는 거죠. 용기의 100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10사람이라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10강야에 다윗이 숨어 있다고요. 믿었던 사람들이죠. 어쩌면 요나단은 믿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요나단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속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울이니까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10사람들이 이름도 좀 그래요. 10.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엔게디 광야로 찾아오죠. 들렴서 바위에 올라갑니다. 이 동네가 이제 다윗이 숨었던 동네가 바위들이 많아가지고 피신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렴서 바위라고 하는 것인데 3,000명, 그러면 현재 다윗은 600명입니다. 5배나 많은 사람이 포기를 하죠. 위기의 상황이죠.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위기의 상황에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들의 음성이 더 빨리 들어오죠. 그래서 피신해가지고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용변을 보러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는데 다윗의 군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 다윗을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신탁을 받은 적도 없죠. 그일라에서 하나님 제가 그일라 백성을 도와야 됩니까? 돕지 말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도우라고 했던 신탁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600명의 용사들은 다윗이 쫓기니까 자기의 군주가 쫓기니까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인간관계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 아내를 미워하면 남편이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그냥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다윗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사람이 힘들면요,
복수하라, 복수하라. 거기에 아주 쉽게 넘어가요. 그리고 사울의 옷을 베입니다. 사울의 옷을 베었다는 얘기는 이제 특별한 옷을 입잖아요, 왕들은요. 왕의 권위를 이제 왕의 당신은 이제는 왕이 아닌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옷을 잘라버리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이제 자책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미 폐위된 왕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폐위된 왕인데 왜 다윗이 그런 말을 했을까? 자기도 분명히 알거든.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 그다음에 기름 부은 받잖아요. 사무엘이 이는 당신이 다윗이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메고 그거 가지고 또 자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여기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죠. 원수 갚는 일이 너희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이죠. 다윗은 비록 하나님께 패위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근본적인 신앙의 원칙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제가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등산을 가다 보면요. 큰 바위가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등산하는 목적은 정상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대부분은 이 곁에 바위가 있어서 바위를 쳐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바위를 이렇게 한번 툭 쳐봅니다. 근데 이상하게 바위가 흔들려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한 번씩 바위를 칩니다. 툭툭툭 치면서. 그러면 수백 명의 사람이 바위를 쳤기 때문에 바위는 운명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땅에 굴러 떨어지든지 아니면 설악산의 흔들바위처럼 사람들이 계속 흔들어대는 바위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우리의 목회자들도 저는 바위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처음에는 목회자를 존경하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못마땅하면 한마디 툭툭 던집니다. 툭툭 던지죠.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럼 그 바위 같은 목사에게 한마디 툭툭 던졌던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얘기를 듣던 또 사람이 한번 흔들어봐 하면서 또 흔듭니다. 목사를. 뭐 설교가 길다, 뭐 인격이 거지 같다, 저 양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리고 자기 편만 사람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로 툭툭 던져서 가요. 그럼 그 얘기를 들었던 뒤에 오는 사람들은요, 그 목사는 이제는 흔들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같이 동조하죠. 그럼 목사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만두든지 계속 사람들의 조롱거리에 흔들거리는 바위가 되든지라는 거죠. 근데 정말 등산하는 사람은요, 바위를 흔들어야 되지 않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게 목표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은 끝까지 권위를 인정해줬던 것 같아요. 사울의 권위를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나갑니다. 사울이 나갈 때 멀찌감치 이제 사울의 공격 되돌리지 못하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시여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과 쫓겨가면서 다윗이 대면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대화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대화가 시작이 돼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죠, 사위니까. 그런데 지금 3,000명의 군사들이 지금 사울 편에 있고 다윗에게는 6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묻는 거예요.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사위인 저를 한 번도 왕을 헤아려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왕을 헤아려 했다면 오늘 왕이 용변 보러 들어왔던 그 굴에서 제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왕에 대한 적대감이 없습니다. 라면서 사울에게서 칼로 베었던 옷자락을 펼쳐 보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사들,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놀랄 거예요. 아니, 우리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네?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죽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사람 죄도 없는데 라는 의심이 들 거 아닙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울에 대한 원망도 없고 적대감도 없었다는 그 다윗의 말이 사실인 것 같잖아요. 여기서 사울의 입지가 또 흔들리겠죠. 여기서 명분과 실리는 다윗이 다 취한 거예요. 3천 명의 사울의 군대들이 다윗을 보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악은 악인에게서 온다고. 나는 악을 저질 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죽은 개 같은 벼룩이 같은 왜 저를 죽이려고 그런 쓸데없는 무의미한 짓을 합니까? 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미움이라는 게 쓸데없는 거죠. 복수라는 게 쓸데없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합니다. 오늘 24장을 우리가 아마 제목을 정한다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척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신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분 필요 없잖아요.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잖아요. 사울을 죽이면요. 근데 사울을 안 죽이면 또 도망가야 됩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사울을 안 죽이면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그 부하들이 우리 다윗은 우유부단해. 그리고 우리를 계속 고생시키네. 여기서 죽이면 다 끝나고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이제는 정권을 잡는 건데 쿠데타가 되는 건데 왜 이걸 안 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되게 들어올 거예요. 다윗에게는. 근데 다윗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 절호의 찬스에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좀 배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다 적극적으로 제 인생과 제 운명과 교회의 앞날을 제가 막 끌고 나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알아요. 내가 나서지 말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분께 맡기자. 막 힘들고 막 어렵고 답답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욕들과 그리고 분기탱천하는 거 아니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아니 이거 지금 조급해. 이렇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러는 순간들조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다윗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이런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알아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일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토요일 날 아침 말씀인데 이 24장 속해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제 해당이 된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대답을 합니다. 왜 저를 죽이려 합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사울은 코너에 몰린 겁니다. 공개적으로 다윗이 나는 왕을 죽일 의사가 없습니다. 근데 왕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거 있다고. 이제 3천 명의 군사들이 지금 요동하고 있죠. 그러네? 라고. 이런 현실 속에서 사울은 대답을 해야 되죠.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선대했는데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실일까요? 이제 너를 안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26장에 가면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임기응변이죠. 지금 코너에 몰렸잖아요. 자기가 죽을 찬스가 왔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처럼 왕에 대한 적대감이 없고 나는 왕을 잘 섬길 겁니다. 사울의 이 모습 다윗과 비교되죠. 어떤 위기의 순간을 임기응변으로 넘긴다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지혜일 수도 있죠. 참다운 지혜는 어떻습니까? 임기응변이 아니라 인간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겠죠. 근데 사울은 여기서 실패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좀 수동적이지만 답답하지만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해결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라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더 길게 보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울처럼 임기응변으로 계속 넘기지만 어느 순간에 그 임기응변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더 강력한 세력 앞에 섰을 때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보다 이미 우리의 운명을 아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결론 날 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며 그분이 움직여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 생각,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기억하며 그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서로 권위를 존중하며 목회자를 끝까지 존중해주며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지고, 목사들은 성도들의 그 신뢰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목회가 되어서 교회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좀 더 선한 영향력과 복음에 하나님의 일을 잘 섬겨서 좋은 많은 교회들에게 모델되는, 모범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